지난 25일 성탄을 맞아 세계 곳곳에 성탄의 불빛이 가득 빛났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보낸 북한 성도들을 위해 모퉁이돌 선교회가 특별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탄교회가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주민들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기독 NGO들은 올해도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2023년 기독 NGO들의 활동을 모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성탄을 맞아 세계 곳곳에 성탄의 불빛이 가득 빛났지만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곳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보낸 북한 성도들을 위해 모퉁이돌 선교회가 특별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성탄 예배 실황을 녹음해 북한으로 송출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성탄절을 앞둔 지난 19일, 13번째 북녘 성도들을 위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를 주제로 드린 이번 예배. 예배에서는 탈북 성도와 남한 성도들이 한데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어우러져 찬양한 남북 다음 세대 연합합창단도 은혜를 더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 성탄 예배에 꽂힌 성탄 연극을 펼쳤습니다. 이어 성탄 예배에 참석한 탈북민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남한어와 북한어가 나란히 적혀 있는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평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날에 기대하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끝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함께 드린 예배.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인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조금 늦은 성탄이었지만 성도들과 백사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수요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연탄교회가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허기봉 목사는 조금은 늦은 성탄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다며 2024년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늦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된 거니까 오늘의 이 시작도 예수님의 성탄 덕분이고 이런 역사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2020년도를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는 온누리교회와 카카오페이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과 겨울나기 음식을 나눴습니다. 성도들과 백사마을 주민들은 성탄절의 추억을 떠오르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의 모든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얼른 크리스마스가 안 오는가 이제 그런 바람도. 한편 백사마을의 재개발 추진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현재 80여 가구가 남은 상황. 대부분 연탄을 사용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연탄 사용 가구는 74,167가구로 서울은 1,827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했던 300만 장까지는 50만 장 가까이 남았습니다. 또 12월이 넘고 1월 달만 돼도 후원과 봉사가 부족해서 연탄 보릿고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탄 50만 장을 모아서 4월 달까지 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들이 아주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을 보내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연탄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 해 동안 기독 NGO들의 다양한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웃을 돕고자 하는 초심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로 사랑을 실천한 기독 NGO들의 2023년 모습들을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컴패션은 어린이와 동행해온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눌 사랑에 대한 다짐을 위해 더 워십,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란 예배로 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또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기록을 담아낸 특별 사진전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컴패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마음 제작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순절 2023 크리스천 필사 캠페인 2023 컴패션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 2023 등이 진행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연초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설 명절 특식, 결식아동을 위한 푸드박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평화를 주제로 2023 꿈 엽서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월드비전의 청소년 대상 국토대장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열렸고 아프리카 식수 위생 사업을 위한 월드비전 2023 글로벌 6K4 워터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월드비전은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두고 관련 세미나와 호주 월드비전 기후변화 대응 수석 고문 방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튀르키예 대지진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함께 양육 콘서트를 개최했고 청소년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크리스마스 저축클럽도 실시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가는 환경 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아 전국 2천여 교회와 따뜻한 희망상자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와 이주민 선교 포럼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3년 방식과 캠페인은 달라도 기독 NGO들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오롯이 이웃을 향해 있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 동안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2위와 1위를 살펴봅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 2위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입니다. 지난 4월 9일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부활의 기쁨을 온 국민이 즐기는 문화축제로 기념한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 실무대회장으로 소강성 목사가 섬기며 한국교회와 시민사회가 연대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인근에서 예수 부활의 기쁨을 전 국민에게 선포했습니다. 총 1.7km 퍼레이드 코스에서는 구약과 신약, 근현대사와 다음 세대 등 각 주제에 맞는 퍼포먼스를 비롯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열린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CTS 마스코트인 예삐의 대형 포토존과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3년 만에 서울 중심에서 열린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우리 사회의 예수 부활의 기쁨과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킬 교두보로서 한국교회 최대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 1위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출생률입니다.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당장 내년엔 초등학교 1학년이 사상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생률 저하 원인으로 양육과 교육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출생률 감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아동 돌봄의 길을 찾는 데 앞장섰습니다. 출대본을 중심으로 종교계를 비롯해 교육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CTS는 교회 시설을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벌여 참가자 35만 명을 모았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합계 출산율을 0.72명으로 내년에는 0.68명으로 전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절실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선교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이 주관한 시상식은 지난 코로나19 3년을 겪으며 힘을 잃은 목회자들의 목회력을 향상시키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감리교회와 목회자들이 회복하고 새 힘을 갖고 일어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회에서 추천받은 34개 교회 가운데 2차례에 걸쳐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성장한 우수교회로 14개 교회를 선정해 각 교회 1,000만 원을 포상했습니다. 또 선교대상 교회에 선정된 11개 연회 소속 교회 11곳에도 각 1,0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S클래스, 에클레시아 찬양단을 초청한 작은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가 이스라엘을 위한 평화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김상복 대표회장과 김철영 사무총장 등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단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방문해 아키바 요셉 토르 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아키바 대사는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에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위한 기도와 함께 내년에 예루살렘 평화 대행진을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상복 대표회장은 국내외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한 기도와 평화를 위한 기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망교회가 리비아의 대홍수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위한 지원금 7,7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28일 소망교회에 따르면 소망교회는 지난 9월 24일부터 2주 동안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 홍수 구호 활동을 위한 헌금 약 1억 5천만 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7,7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리비아 이재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망교회는 갈등과 분열로 아파하는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고 전 세계에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이 금융감독원과 23개 금융회사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은 구세군과 금융권이 13년째 함께해온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올해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최고 모금액인 약 14억 3천만 원이 모금됐으며 모금된 성금은 낙후된 복지시설 리모델링과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 부원장은 이 자리는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라며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위기가정을 위해 미랄 나눔재단의 겨울나기 지원금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국내 위기가정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미랄 나눔재단은 감사를 표하면서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위기가정 3곳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장로회가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로장로회는 쌀을 받게 될 이웃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로회가 기부한 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각 지역 대교구에 전달돼 형편이 어려운 성도 가정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관련 언론 보도 가운데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 미디어랩은 보고서를 통해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와 정광훈 목사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소 12,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 따르면 올해 기록된 기후재난은 약 240건으로 나타났으며 폭풍으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3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무안 구로중앙교회가 사랑과 정성 가득 담긴 음식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마을 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풍성한 현장을 신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한기로 한적하던 구로마을이 하얀 눈에 덮여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구로중앙교회 문인숙 권사가 쟁반 가득 음식을 담아 분주히 걸음을 옮깁니다. 할머니들 못 나오시니까 안에서 드시라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경로당에 첫 상을 먼저 배달하고 구로중앙교회 김종수 목사와 이진 사모 그리고 여전도회와 성도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이어갑니다. 오늘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뷔페 풍성하게 사랑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랑의 성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했으면 좋겠고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사랑을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이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구로중앙교회 성도들의 설렘과 기대 가득한 노을 카페에 드디어 반가운 얼굴의 주민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과 한겨울 눈꽃이 무색할 탐스러운 후식 과일까지 구로중앙교회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식사 한 끼가 어느덧 마을 축제가 됐습니다. 2018년 인생이란 제목으로 시작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음식 나눔 행사는 사랑하는 구로마을 주민들이 하나님과 멋진 동행으로 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5회째로 열린 구로마을 153 열린음악회는 무한 국민들도 기다리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구로마을에 그런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여전도회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음식으로 대접할 때 그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포근하게 땅을 덮은 새하얀 눈처럼 구로중앙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주민들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따뜻한 한 겹의 추억으로 평생 간직되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 인권 조례까지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바른 교육과 신앙을 심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광주 동명고등학교 이명석 교장 선생님 모시고 학교 현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섬기고 계신 광주 동명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동명고등학교 창직이 교장 이명석입니다. 동명고등학교는 1999년 광주 동명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인성교육, 자연 친화적인 교육으로 자아 실현이라는 설립 이념하에 믿음의 교훈하에 우리 학생들을 영성, 지성, 인성을 교육하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네, 다들 교육 현장에 또 위기라고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 많은 이념과 역사관을 통해서 많이 충돌되고 있고요. 특히 다양한 권리를 통해서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핸드폰, 수업 중에 사용하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침해된 경우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핸드폰이 공부해야 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서희초등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과도한 교육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은 때에 따라서 힘들어하고 이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수업 중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 규칙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를 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개선하고 노력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네, 선생님 특히 광주 동명고등학교 기독교 학교로서 학생들의 또 신앙 성숙을 위해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은 또 없을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수업 전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서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교육들이 있지만 자연 친화적인 교육, 흙에서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창조적인 원리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생활 속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많이 또 우리 학생들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개성,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해서 그다음 광주시 교육청, 그다음 서울시 교육청 등 17개 시도 중에서 6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교의 현장은 더욱더 인권 친화적으로 되어졌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적 지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성적 지향적인 특히 동성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동성애가 사회 문화 현상처럼 또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동성애에 대한 금지를 한다든지 차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관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또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한국 교회와 사회가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아프리카 격언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귀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 그다음에 교회, 지역사회가 먼저 하나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에 대해서 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성교육도 이루어지고 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 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안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그 교육 현장에 대한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되어지고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동명고등학교도 더욱더 한 모습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대 그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주님의 가치관이 바로 서는 그날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제일교회는 목사 위임식과 원로장로 추대, 항존직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여수노회장 구재수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여수제일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임식에서 박응진 목사를 여수제일교회 제14대 담임 목사로 위임하고 위임 서약과 권면, 위임패 전달식 등이 진행됐으며 원로장로 추대와 항존직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시 교회연합회는 제2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동광양제일교회 정병래 목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은혜를 입어야 꿈과 계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광양 지역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정례 회무 처리를 통해 동광양제일교회 정병래 목사를
제25회기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8% 넘게 감소한 약 19,000명으로 10월 기준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10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약 3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12,000명 가까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식 발간했습니다.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발간해 일반에 공개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통일부는 시각화 자료를 삽입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추가하는 등 가독성 높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3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8,113원으로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2.9%로 2012년과 비교해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 0시에 초대형 자정의 태양이 서울 세종대로에 떠오릅니다. 서울시는 보신각 타종 행사 이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해인 자정의 태양을 띄워 새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 후에는 다양한 K-팝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새해맞이 축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